아멘. 오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이게 안 되네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저희가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항상 모든 생활을 통하여 솔선수범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모여 앉히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따르는 많은 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많은 제자를 삼고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풀으셨나를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Father's House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열심히 제자를 삼으려 노력하고 있고 또 제자 삼는 방법으로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려 매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온 몸을 다해 경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 Father's House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펠로십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 매주 기도 사역을 하며 예언적 격려도 하고 축사도 하고 또 치유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매달 Kingdom Leadership Institute KLI 전에는 WLI라고 불렸죠. KLI를 진행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성령님의 은사 개발도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삶의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기름 부음도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곳 로스앤젤레스 특히 이곳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 특히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로스앤젤레스의 부흥을 일으키며 또 은혜 충만한 교회와 24시간 기도의 집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센터로서 세워져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으로 꿈꾸며 말씀 선포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님의 임재 아래 매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능력이 기도 사역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성령 사역을 한다 하겠지만 저희는 그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성령 사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 성령 사역이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모든 게 성령 사역 아닙니까? 꼭 기도해서 넘어지고 방언하고 그런 것만이 성령 사역이고 예언하는 것만이 성령 사역인가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펠로십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거고
좋은 대화를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 전하는 것, 특별히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건데, 왜 성령 사역? 성령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저희 Father's House에서는 타 교회보다는 많은 치유도 있다고 믿고 있고, 성령님의 manifestation, 그러니까 나타남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성도님의 변화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지난 금요일 날 2, 3주 동안 계속 쉐어하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빠뜨렸나?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빠뜨렸나 보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찾아주십시오. 성경을 갖고 오신 분 같이 찾아주시고, 성경은 항상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셀폰만 있어도 충분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do what I have been doing.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저희도 그대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행하리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많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을 바라볼 때 참 기쁜 면도 있지만 제가 점점 성숙해진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점 성숙해짐으로써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 주위에 구하는 게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치유 같은 기적을 쉽게 못하고 더 큰 일도 꿈도 꾸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Father's House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행함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10번에 한 번씩 치유를 해주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죠?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하나님
분명한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행하지 않고 계시느냐? 특히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표적이 따르기는커녕 노력해서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옛날 사도 12명이 있었지만 그들도 다 모두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어떤 제자들은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고 어떤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어떤 제자들은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한 제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므로 저희가 믿는데 왜 안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니까 저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른다면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깊지 않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수님만을 믿는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안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나 미숙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롭게 해주시며 양성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은사와 치유와 모든 것을 격려로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갖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직접적인 믿음은 이렇다 하지는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약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너무나 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닙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툭하면 사랑한다, 이것도 사랑한다, 저것도 사랑한다. 조금만 좀 I love this water, I love this, I love that. 사랑에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행동을 통하여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신 것은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0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정석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저희들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목제물로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만 그것은 저렇게 화목제물로 따르라는 것은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저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좋은 설교, 좋은 기도, 아니면 능력 있는 기도, 좋은 사역,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와 기도와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기도와 사역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설교와 사역보다 더 많이 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들과 편히 먹고 마시며 보편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사이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침마다 가서 기도도 하시고 수시로 기도를 하셨겠지만 또 좋은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치유를 하는 사역이 하루에 몇 분이었나 몇 시간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시간은 여러분과 저같이 편안히 보편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꼭 기도와 설교와 사역을 통하여 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 데서 더 많이 풍겨져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보편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편안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종교적인 삶이 아니므로 엉뚱한 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는 왜 항상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고 와서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고 먹는 걸 기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또 엉뚱하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저들은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항상 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를 가셔도 치유, 기적, 저를 가셔도 치유, 기적. 제가 지금 저희가 현재 한 것 같이 많은 말씀 선포와 예배와 사역을 소홀히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고 또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픈 자들 치유해주고 모든 것을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 오늘은 챌린지를 한번 제 자신에 던지며 여러분께 던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한번 저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함은 저희들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100% 그대로 순종하시고 지키신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교훈을 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앉아서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울리시기를 좋아하셨고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범적인 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매일 보편적인 삶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 오늘 같은 설교는 어쩌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불구자들을 수십 년 동안 도우면서 사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기적과 치유가 저절로 따르는 비법을, 미스터리와 시크릿을 제가 터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알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일어나리라 했는데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싶어 저는. 아니 말씀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안 일어나는 걸 깨트리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은 저와 특히 저는 회개를 하며 여러분과 같이 회개하여 더욱 노력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기적과 치유가 여러분을 저절로 따르는 비결은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맞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10몇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지만 20년 정도 됐나? 말씀 전하는데 집중했고 서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오직 더욱더 좋은 말씀을 공부하여 좋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기적을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설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그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친구가 못 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까운 형제와 이웃에게도 그렇게 생활을 나누는 것을 잘 몰라요. 와이프하고도 잘 몰라요. 와이프, 우리 미실 목사께서 저한테 항상 불평하는 게 있으면 이거예요. How are you?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오피스 나가갖고 손님들 몇 명 만나고 이런 소리 만들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으면 기쁘다. 집에 왔으니까 편안하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왜 감정 같은 거 표현 못하느냐? 할 줄 몰라. 안 해. 너무나 6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엔지니어로 트레인 받았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과학으로 나가려고 그랬고 엔지니어로 트레인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호사로 트레인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언급하지 않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예 그냥 How are you? I'm fine. 사실 fine이에요. 그래서 fine. 그러고선 꼴이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미실 목사가 나 좀 마음이 아프다 하면은 이렇게 해결해. 왜? 엔지니어도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변호사도 해결책을 빨리 주는 거야. 오래 시간 끌면은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해. 왜? 오랜 시간을 끌면은 변호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답을 던져줘야 되는 사람이야. 교인들에게도 그러지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보편적으로 사는 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형제와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이웃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냥 껄끄러우면 그냥 하와이유 어떠십니까로 시작해갖고 그들 얘기 한참 들어주고, 그럼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 제목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벌써 예수님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그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하는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저절로 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생활 중에 가까운 형제와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간증도 섞어서 기도를 해주면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치유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니, 매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관찰하니 예수님의 많은 사랑하심과 많은 기적과 치유가 교회나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매일 보편적인 생활을 하실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회당에서 하신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치유 기적은 성경에 26건이 적혀 있습니다. 26건 중에서 오직 3건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3건.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을 왜 예수님께서 택하셨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안식일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치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며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귀신을 나오라 하심으로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면서 치유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있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조금도 펴지지 못하는 여인에게 안수를 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예요. 다른 나머지 23개의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것 가시다가 저것 가시다가 가는 길에 보고 오는 길에 보고 또 누가 초청하면 찾아가시고 아니면 직접 초청 안 받아서 찾아가셔서 너 치유를 받고 싶느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아니면 소그룹에 앉아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성경 공부가 하는 도중에 누가 지붕을 뚫고 내려놓으면은 그때 치유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아마 그 지붕을 뚫고 안 내렸으면은 그때 치유 기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가나로 그냥 가는 길에 헤롯의 신하가 와서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그에게 아들에게 치유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엎드려 소리를 지르며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셔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축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3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 집에 놀러 가셨을 때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실 때 다른 일을 하러 가실 때 갑자기 혈루병 들린 여자가 와서 자기를 만짐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학원하러 가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보고 살리셨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데 가다가 보이니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 옆에 누워있는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는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을 따를 나는 이방인은 치유하러 오지 않았다 하시고 걸림돌을 놓으신 다음에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빨리 가셨을 텐데 한참 기다리시다가 사흘이 지났으나 가셔갖고 살리셨습니다. 또 추가로 26건의 치유 기적을 떠나서 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해가셨는데 단 한 번도 회당에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며 오고 가고 하시다가 또 아니면 그냥 모여서 식사하시고 대화를 하시다가 가르치게 됐고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와서 고쳐달라니까 그냥 고쳐주시고 그러한 기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도 회당에서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절로 가다가 무리를 걸어가셨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도 배 안에서 자고 있었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거는 설교를 하다가 그랬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회당이 아니었어요. 빵 7개와 작은 생선 여러 개의 기적도 4,000명을 먹인 그 기적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서는 치유와 기적을 교회 내에서 행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너무나 가르치는 것에 집중돼야 돼갖고 성도들의 친구가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역으로 빨리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 잘하는 것에 집중했지 그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순애 전도사님 저희 뒤에 계신데 한 10년 전 저희 파더스 하우스 치노힐스 했다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한 번도 격려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10년 후에나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네. 제가 몰라요. 올해 2월 달부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바뀌고 있다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이 분위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목사가 되나 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고 좋은 축사 같은 필요하게 치유, 기도 그런 것 필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혹시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 전하는 건 사랑 없이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겠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니까. 그렇죠? 마귀 들린 자를 축사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어저께부터 컴퓨터와 많은 것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 러펌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운돼 갖고 어떻게 왜 다운됐는지 몰라 갖고 오늘 아침 9시부터 그 고치는 사람이 와서 그냥 다시 고치고 갔고 지금은 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5절. 그래서 이번 주 기도 부탁을 제가 저희들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방법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되시면 사랑이 자주 흘러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를 쓰셨는데 우리는 필레오만이라도 잘 해봅시다. 필레오만이라도 잘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위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와서 우리 같이 커피라도 한잔하자. 우물가의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여러분께서 두 명, 세 명이 모여갖고 생활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힘들었고 어저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기뻤고 하는 거 서로가 두 명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런 기도는 좀 필요하다. 저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가 기도해주고 그럴 때 사랑이 흐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임이 너무나 좋아서 한 사람씩 불러올 수도 있어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갖고 이들은 서로가 진짜 사랑하네, 친구네, 나도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 그들 조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도 교회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초청만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할버스락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또 파더스 하우스도 목회했는데 하나의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프렌십이 잘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숙하다는 사람들의 하는 생각은 뭐냐? 내가 영적 성숙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말씀 공부해야지.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초점이 내 자신을 개발하는 거야, 뭔가 있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에 안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모르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면은 전부 다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힘드신 거 있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보니 모든 잘못은 담임 목사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 그것까지는 약속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 앞으로 이제 진주를 볼 때 진주자매 할 때 조금이라도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해요. 또 내가 진주자매 괜찮아요 하면은 조금 더 쪽에서 마음을 열고 오늘 힘들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좀 힘들었어요 하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라이프를 조금 더 쉐어하려고 노력합시다. 어저께 사실 토요일은 저한테는 참 부담이 많은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피곤했기 때문에 말씀도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도 하고 다 좋은데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면서 피곤하니까는 조금 늦잠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하루 종일 거의 해야지만 겨우 새벽 몇 시에나 돼야지만 제 마음에 들게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또 우리 처제 가족 둘이 왔어. 그래갖고 12시부터 7시까지 같이 6시 반까지 같이 있었어.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게. 보통 토요일은 제가 바쁘다고 아예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시간을 더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LA 미션 가는 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꼭 참여해 보세요. 이번 주말은 토요일은 너무나 좋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노숙자들이 말씀 선포했다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폭력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노숙자이긴 하지만 아직도 꿈이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나는 적어도 저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응?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인데 오세요. 기회도 많지 않아. 보니까는 4월 달에 쉬죠? 4월 달에 쉬어. 가고 싶어도 못 가. 8월 달에 쉬죠? 가고 싶어도 못 가.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8월 달.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면 1년에 8번이에요. 참여해서 같이 이거 전단지라고 그러나요? 플라이어도 좀 나눠주고 그래 주세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앞에 나가면은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데서 진짜 LA는 거기서 부흥이 터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갔을 때는 좀 굉장히 단단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손도 안 들고 있는데 이제는 가면은 손 드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 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1년 정도 했는데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매주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교회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초청합니다. 시간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여서 같이 라이프를 쉐어해 봅시다. 저도 리스닝을 조금 더 하려고 해볼게요. 답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카운슬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테라피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카운슬러가 돼보려고 할게요. 솔루션 드리는 것보다 한참 듣고서 나도 모르겠다 그럴게요. 그러나 기도해 줄게 그럴게요. 옛날에는 그래? 빨리 일어나. 그랬는데 이렇게 해.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어. 답은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라인 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러 오는 거야. 그건 듣기 싫어. 그래요. 옛날에는 듣기가 싫어갖고 빨리 해결해. 이렇게 해서 해결하십시오. 그것만을 가르쳐 드렸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좀 가주실래요? 또 다음 마지막.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스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를 해라. 그럼 초청돼야 되겠지 어떤 때는. 아니면 찾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잘 듣는데 목적을 두세요. 그렇죠? 답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60년 동안 답 주는 거에 익숙해갖고 제가 답을 먼저 주면은 목사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더 들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저도 배워야 되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라. 잘 들으세요. 그리고 큰 도움 줄 수 있으면 주시지만 작은 도움을 주고 감사 표현하세요.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움 주면은 감사 표현 안 해.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해줘야 되는 거 없어. 그냥 작은 도움을 줘요. 격려를 해주고, 그렇지? 격려해 주는 거 작은 도움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감사를 그리고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렇다고 뭐를 카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10불짜리 선물 하나 받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는 다음 기회를 만들라 이거죠. 세 번째,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환경이 처한 게 있어. 그러면 그러할 때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으로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세요. 특히 간증이 있으면은 나도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다. 그런 간증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그걸 믿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보혈의 능력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여러분께서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그렇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습니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들의 간증으로서. 간증을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간증 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형제가 왔는데 내 간증 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하고서 자기 생활을 말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한데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경험하고 있네.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극복했고, 그렇죠? 또 이러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다. I was blind. 나는 소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끔 하여 주셨다. 그런 간증. 나도 정신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꿈에 보이시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로서 갑자기 뭐가 떠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병이 없어졌다. 그런 간증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증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간증하고 그랬으니 그 사람이 기도 제목도 필요한 거를 나누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나누고 들어주세요. 그러고선 기도를 책임감 있게 기도도 해주세요. 오래 항상 뭐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잘 들었으니까 그 잘 들은 것을 기도로 해주라.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손 얹고 기도해 봅시다.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난다고 해서 한번 예수님이 한번 믿어봅시다. 하면서 기도. 아니면은 나도 그때 그렇게 아팠을 때 어떤 집사님으로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유가 났어요. 그럼 간증을 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거의 99.99% 사람들이 간증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책임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세요. 예를 들어서 진주자매가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진주자매가 친구가 있어. 근데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해. 근데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는 술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진주자매가 술 좀 완전히 끊지 못하면 조금씩 줄이자. 응? 지금 이번 주에는 10병을 마시지만 다음 주에는 9병 마셔라. 응? 그 다음에 그걸로 괜찮은 그 다음에 8병 마셔라. 그렇지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너한테 물어볼게. 몇 병 마시고 있냐. 그렇게 책임감을 갖는 모습도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은 그 10병 마시는 사람은 더 기쁘게 나 7병밖에 안 마셨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서 진지자매는 애슐 집사님한테 얘 이렇게 술 마시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의 비밀로 갖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내 입방아만 안 찌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예수님 영접기도 하게끔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때 너무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영접하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오케이?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동의하면 따라하세요. 그래요. 너무 쉽잖아요. 동의하면 따라하라. 그럼 동의하고 따라해요. 예수님 저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저희 구주가 되어 주셨고 저를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 쉽잖아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연습하세요.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게. 오케이? 그러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친구 되는 목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야. 친구 되는 목적으로 가세요. 그럼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은 벌써 알고 있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가면은 벽을 딱 쳐. 근데 친구 되는 목적 가면은 벽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안에 있는 것도 쉐어해 버렸어. 그러면 열린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어느 교회가 좋아요 하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교회를 인도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파더스 하우스로. 그러면은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친구가 돼 봅시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저도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세요. 점심을 먹을 때도 항상 똑같은 사람만 앉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가서 안녕하세요. 우리
나이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한번 손도 잡아드리고 저는 처음에 권사님한테 오셨습니까? 해만 했지 손 한번 못 잡아드렸어. 응? 왜냐하면은 권사님 나이도 많으신데 제가 먼저 손을 잡을 수 없다. 요새는 가끔 그래. 그만큼 변했어요. 여러분들 손은 잡기가 좀 힘드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가끔가다 어깨는 터닥터닥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은 게 복이 있도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친구가 되는 것에 노력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를 계속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친구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헬라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그대로 하지 않고 헬라어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필레오 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목을 못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음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하는 자들도 그들이 초청하면 그들을 집을 찾아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저녁 먹은 적도 많아요. 그렇죠? 회당 장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은 적도 많아요. 그러면 형 생각해. 그들도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제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친구로서 나눠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특혜를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로서 대사로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